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몇 번이나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신한테 물어보고, 너 진짜 믿음 있냐?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는 사실을 진짜 믿냐? 하나님이 정말 네 앞에 살아계신 사실을 믿어지냐? 그건 뭐 아멘 뭐 그러다가 누가 들었으면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랬을 것만. 그래서 막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말이죠. 그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보니까 그 밑에 10장 25절 히브리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거를 피하는 일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결국 믿음이 없으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지금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냐? 여기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말은 하지만 사실은 거기 걸려 있다고요.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 없는 오직 성공 위해서. 그래서 말씀 보면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응답하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15장 11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살던 그 이방인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지금 이방인들이 자꾸만 사람들한테 무엇을 듣고 있다면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복잡할 때 베드로가 제일 마지막으로 교통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지. 너나 나나 예수 믿기 전에 어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너도 예수 믿기 전에 이랬었고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냐? 이 사람들도 똑같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든지 상관없는 거다. 이들이 구원받는 게 오직 하나, 예수 믿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 그랬는데 오직 복음만이 그 사실을 믿는 사람한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이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데 이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개인이 놓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놓쳐버리면, 그 성경에 보면 그런 증거가 나옵니다. 복음을 놓친 교회의 모습이 좀 나오는데, 성경과 우리 교회사에 보면 특별히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 나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전 세계에다 복음 증거하려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자기들이 모이는 그 모임 단체의 이름이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들을 택했으니까 우리만 택한 민족이다. 이제 선민사상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저것들은
믿을 수 있는 값어치가 없다. 그렇게 치부하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알고 있지만 틀린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만의 메시아. 그게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안 나누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는 같은 민족이었는데 조금 전쟁 때문에 뭐 피가 섞이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에 안 가잖아요. 그게 유대인이라고요. 그게 유대 종교의 특징인 것이죠. 거기다가 하나님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율법과 말씀을 한 것을 내버리고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거죠. 율법하고 율법주의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거기다가 조상의 유전과 조상의 전통 이거 따라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동네가 많잖아요. 지금도 손쉽게 갓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는 거 구경하려면 저쪽 경상도 안동에 가면 지금도 그 시내 나가면 할아버지들이 갓 쓰고 다닙니다. 지금도. 왜냐면 양반 동네라 그러지. 그건 지키는 거죠. 우리가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유대교 맞아. 유대교 그런 종교지. 그러니까 노예 포로서 꼭 두드려 맞은 거예요. 결국. 자, 그런데 문제는 초대교회입니다. 그 유대교가 그렇게 타락했을 때 초대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초대교회가 생명을 걸고 모인 단체거든요. 이 단체가 복음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유대교의 그런 율법주의에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복음을 알면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가지고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구원받아서. 이래가지고 막 잔치 열어가지고 밥을 같이 먹고 그랬다고요. 이랬더니 초대교회 난리 난 겁니다. 아니 네가 왜 무헬라제 집에 가가지고 같이 먹었냐 말이지. 이래가지고 재판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초대교회 모습인 겁니다. 초대교회. 지금 오늘 우리 15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유대교 혹은 역시 마찬가지죠. 조상에 관한 여러 가지 유전 전통 여기다 영향을 자꾸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사용하시다가 사실은 내려놓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바톤이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안디옥교회로 넘어가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넘어가잖아요. 베드로까지 끝나고. 또 한 군데 보면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는 그야말로 피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AD 313년 결국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공인이 이제 하게 되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뭐 전 나라가 다 예수 믿는 나라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중세교회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힘이 생기니까 교권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왕정하고 같이 맞서 있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저들이 복음보다는 바꾸는 겁니다. 이제 사람의 마음 속에 맞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인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한다든지 혹은 뭐 선행한다든지 이런 일 뿐만 아니라 공로를 세워야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공로 세우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돈도 필요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속죄표 옛날에 면죄부 이렇게 말했어요. 그 표를 돈 주고 사면 죄가 다 사함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위해서 사면 우리 아버지 죄 다 용서받고 나를 위해서 사면 내 죄가 싹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중세시대 보고 암흑시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타락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놓치니까. 사람이 복음 놓치면 할 게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 놓치니까 인본주의로 가는 거거든.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입니다. 현대교회. 그러니까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자꾸 놓치니까 사람이 인간적으로 치울수록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르면 따를수록 자꾸 복음을 떠나게 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복음 자꾸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 보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그런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 타락의 단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존 F 케네디. 그 사람은 인물입니다. 제일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됐고, 그리고 뭐 업적도 많지요. 이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전체 임기를 다 마치지도 못했어요. 암살당했잖아요. 대통령 임기 시에 뭘 했냐? 모든 공립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빼버렸다고요. 왜 자유민주 국가인데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강제로 예배드리게 하냐? 그거는 불법이다. 그 사람이 캐톨릭 신자거든요. 그냥 그때부터 시작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면 그때가 1960년대인데 그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막 청소년 문제, 어제도 보니까는 신문에 이렇게 뉴스 나온 거 보니까 19살이나 18살 먹은 여자애가 지 남자친구, 그것도 그밖에 안 됐어 나이가. 친구하고 둘이 차에 태워가지고 배기 싫어 죽겠는지 맨날 이거를 태워가지고 어디 백화점 어디 배란박을 들이받아가지고 두 놈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근데 안 된다는 거야. 18살 먹었는데 18년 동안은 절대 가석방 없이 잡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8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봐서 가석방할 수 있다. 그러니 19살에다 18년, 여러분 몇 살입니까? 인생 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뿐만 아닌 거예요. 뭐 마약 문제 할 거 없이 문제가 꽉 차 있는 거죠. 그게 현대교회 모습인 거예요. 거기다가 율법주의, 인본주의, 교회 위기 시대를 불러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여서 훈련받을 메시지 들을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문 닫고 교인들 떠나게 되고 말이죠. 이런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 지난번에 우리 그 목사님 메시지 하잖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성전 건축한다고 헌금하라 그러면은 미쳤냐 그런다고. 전 세계가 다 그러시는 거예요. 빚내서 성전 짓는 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세계보고만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희망 없습니다. 야, 하나님이 237 살려야 되는데 그 희망은 오직 한국밖에 없구나. 그렇습니다. 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 아시고 시대살인 응답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해답 결론 내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답 결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한마디로 나오는 오직 복음 그런 뜻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해답 결론 내는 데 시간을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시죠? 그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삼직입니다. 그리스도 삼직. 그 그리스도 삼직의 대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를 그리스도 삼중직 대사로 불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237 세계복음화. 각 개인이 붙잡은 언약, 선교사, 선교지, 전도 대상자.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평생의 사명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메시지. 이거 놓쳐버리면 끝입니다. 지금 미국이고 영국이고 독일이고 할 것 없이 이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모든 민족을 살리는 교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모든 민족을 살리는 교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보좌에 우리가 축복을 누림으로 만민을 치유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모든 족속 살리고 만민을 치유하고. 사도행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증거 가지고 땅끝까지 그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 힘으로는 한 사람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삼구삼 그러는 거예요. 아주 붙잡고 기도하기 쉽도록 그 삼구삼의 비밀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 보고 그 시간 가지라고 거예요. 서밋 타임. 그럼 우리 어른들은요, 당연히 가져야지. 우리가 이 비밀 누리는 증거가 있어야 우리 후대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가 뭡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서고 렘넌트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 필요하죠. 왜? 증거 있는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의 현장과 모든 만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24기도. 그야말로 현장을 살리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나를 만난 사람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25, 영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제목을 오직 복음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듣기 전에 먼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지만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것이다. 율법이나 율법주의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앞에 써 있다고. 율법과 율법주의는 절대 다른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러잖아요. 다윗이 시편에 1편에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거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주의는 그걸 깨달을 수 없어요. 율법이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한테 구원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 율법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와 같으냐? 엑스레이, 여러분 엑스레이 아세요? 뭐 MRI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MRI가 꼭 사람 병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무슨 병이 있냐 찾아내가지고 고치는 거지. 똑같아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게 만든다고. 죄인이냐 무슨 죄를 졌냐 발견하게 만든다니까요.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고.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떠난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뭐가? 율법,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이거를 주의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이건 자기들은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고 딴 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거는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도 아닌 거예요.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자기 경험, 자기들 경험 가지고 하는 거죠. 조상의 유전이라든지 전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그거 붙잡고 인간이 맺는 거예요. 종교하고 똑같은 거지. 여러분 종교는 구원이 없잖아요.
존경의 배경에는 사탄이 있다고요. 거기에 묶이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절대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가 얘기한 거 하나도 안 지키면 안 된다. 이 사람들 그 안식일날은 5리 이상 안 걸어가잖아요. 5리 이상. 그래가지고 벨시오를 다 한다고 하잖아요. 갔다 왔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세상 살리는 우리의 사명이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오직 복음과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누굴 쓰시냐? 복음의 사람. 초대교회가 복음으로 시작됐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복음 놓치고 율법의 영향을 받으니까 율법주의에 하나님이 옮기는 거예요. 촛대를 안디옥 교회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는 막 기가 막힌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세상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인간이 원죄 짓자마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는 거거든요. 구원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에게 구원, 이거는 기가 막힌 거죠. 구원 받아도 별거 아니다. 그 사람은 상관도 없고. 그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처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아멘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다른 걸로 하라고. 뭘로 하면 되냐? 딴 걸로 하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무슨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뭘로 하는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 첫 번째 인물 창세기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언약, 이 복음 붙잡고 승리한 그런 첫째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가는 모든 현장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는 공통적으로 뭐라 했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승리하는 비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공목사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요셉을 만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농사하는 자리면 농사하는 자리에서, 감옥이면은 감옥에서, 왕 앞에서는 왕 앞에서, 어디서든지 그 보는 사람마다 요셉을 쳐다볼 때, 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죠.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 보디발, 감옥의 간수, 혹은 그 장관이라든지 애굽의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요셉을 쳐다볼 때 하나님을 본 거라고요. 그게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를 볼 때 하나님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복된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 더 보면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잖아요. 어린 나이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랬다가 40살 됐을 때 민족을 살리려고 칼 뺐다가 살인자 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40년 목동노로 됐습니다. 그러다가 호레손 떡이 나온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 말하는 거야. 내 백성 데리고 애국에서 나오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랍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내가 누군데. 그때 모세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 만나게 되고
복음과 언약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복음과 언약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인도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복음과 언약을 깨달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 한 사람 통해서 우리 가문 가정 다 살리시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이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예언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계속 성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무조건 승리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셉 똑같아요. 임마누엘 승리자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 있는데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6장 16절에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하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셉은요 임마누엘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도마가 그러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경우에도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막 부인도 하고 물고기 잡으러 도망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안 망하는 거 이 사람. 왜 그러냐? 임마누엘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백을 했는데 이 바울이 뭘 깨달았냐? 오직 복음.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잖아요. 완전 율법주의 사람인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냐?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로마서 1장 10절에는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오직 복음과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틀린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어떤 소리는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틀린 말이 많거든.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다고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10지파 사람들이 보고하는 거 보고 거기 갔더니 성은 하늘에 닿고 사람들 보니까 거인이 막 시글시글하고 우리는 거기다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맞는 말이 아니라고요. 그 소리 듣고 백성들이 대성 통곡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 죽었다. 도로 가자 애굽으로. 저 모세는 돌로 쳐다 죽여버리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고 말해요.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 거기에 쏘고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이 속이는 자의 배우는 사탄입니다. 사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를 보고 뭐랬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 말했어요. 마귀를 보고. 맞는 것 같은 솔깃한 소리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복음을 놓치게 만드는 거죠. 그 지금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다 놓친 겁니다. 복음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람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이 소리 저 소리 별소리 다 하는 거죠. 속이기만 하면 되니까. 사기꾼하고 똑같은 거지. 사기꾼이 사람 속이려고 여러분 무슨 짓을 안 합니까? 아무쪼록 속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장 1절 이하에도 보면 그랬어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니라. 이게 이제 할례파 율법주의자들의 틀린 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리에 넘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사실은 이 소리에 흔들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복음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못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음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완전 해답 결론 내려야 되지. 진가민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로마서 3장 23절 말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신도 구원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절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답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이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거짓말로 속이고 어떨 때는 우는 사자같이 막 무섭게 해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혹은 광명의 선사같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 말씀했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제일만 됐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내야 됩니다. 누구로 해답 결론 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대신에 증인으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합 붙잡고 승리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복음, 기도, 전도의 언약을 마음속에다 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각인, 뿌리, 체질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남과 현장에서 이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의 증거를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쭉 11절까지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언약을 붙잡고 열흘 동안 집중했습니다. 이랬더니 2장 1절로 40절 모든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9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37이 20일이잖아요. 3주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때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분이 돌아왔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사도 바울 일행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3개월 동안 90일이잖아요. 90일. 그때 뭐 반발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러니까 두란노 소원으로 옮겨가지고 날마다 2년 동안 이 복음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이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받았다. 거기다가 마술하는 책을 불태웠더니 가격이 은 5만원이나 됐다. 이게 은 하나는 요새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10만원. 그럼 은 5만이면 50억이에요. 50억. 여러분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상에 꽉 빠져있는 지역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뭐를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고. 오직 복음. 우리 렘넌트들이 237 지우 쏘면서 주도도로 서는 길도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우리 사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복음을 누리는 말씀 운동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도와 전도 이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게 되면. 복음 되는 말씀 녹속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특별히 복음은 하나님 뜻에 12가지 문제에 노예된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탄이 준 답입니다. 사탄이 준 답. 멸망으로 가는 답. 요한복음 8장 44절. 운명에 묶여 있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복음은 성도들의 실패하는 길을 막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실패하는 원인도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복음 놓쳐가지고. 복음 놓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복음 놓쳐가지고 말씀 복음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 그러니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상, 이 틀린 사상에 배후에 누가 있냐?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막고 그리고 치유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복음보다는 세상 것이 자꾸 뿌리내려 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세상 것이 금방 들어옵니다. 깊이 가긴 안 돼도 가볍게 가긴 된다고.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지금 생각 잘 안 나는데 이제 유행가를 몇 번 불렀더니 어느 날 내가 차 타고 가는데 내 입에서 그 노래 나오는 거 있죠.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지금은 잊어먹었어요. 천만다행으로. 복음은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문제를 막고 치유하는 길이다. 지금 세상 문제가 뿌리 내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된다고. 복음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찬송가가 나오고 이래야지. 성경 말씀이 말이지 암송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뿌리 내릴 때 치유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토일 시대. 금요일 날은 함께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토요일 날은 이거 각인뿌리 체질 만들고 중요한 거죠. 이거 빠지면 안 돼. 주일 날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 붙잡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는 이거 못하게 합니다. 모이지 못하게. 마귀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게 만든다. 사탄.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금요일날 내가 지금 어디 있나? 토요일날 내가 지금 어디 있나? 주일날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항상 찾아야 돼요. 이래가지고 성경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함께 나눠 말씀 포럼하고 그런 자리에서 인터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상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야 일로 와봐 상담 좀 하자 이래가지고 상담이 안 되잖아요. 이래가지고 정말 정신으로 무시로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게 한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어떻게 했어요? 힘썼다. 희생에 복음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리는 길이 뭐냐? 모이기를 패하게 하는 것을 깨트려버리고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해답 결론 내리고 393 보좌의 배경들이므로 세 가지 뜰이 회복된 성전운동과 그리고 망대의 비밀을 누름으로 이 삶을 살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은혜한 장주에 붙잡아 주십시오.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